오늘 저녁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지금 펼쳐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그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이 땅 위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여자 씨로 오시고 그리고 또 인간 생활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특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러한 방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까지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귀한 생명의 생명의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제 중요하고 주님이 부활하심도 손의 양면처럼 굉장히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죠. 그래서 사탄은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만약에 살아날 것을 생각을 만약에 사탄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살아나는 걸.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침내 이렇게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해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 호세아 6장 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어금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루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헛소리를 안 해요. 사람은 헛소리를 잘해. 헛소리. 그런데 주님은 헛소리를 안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과 한 이 모든 하나하나를 다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넣지를 않았어요. 음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음부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음부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지옥 갔어. 그게 아니고 음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어 설명을 하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가시냐면 낙원에 가신다고 했어요. 오른편이 안 나오죠. 한쪽 편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한 영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낙원, 즐거운 곳, 고통이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살려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믿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은 불못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6절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한마디로 일으키고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구약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를 이제 더 보면은 이사야 53장 11절과 여기 한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는 그 통로를 열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그 영혼들, 부정으로 또 세상의 온갖 그 타락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만약에 무덤에서 못 나오셨다면 그의 날이 어떻게 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날이 영구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리라. 그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지금 120년 살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같이 살지만은 이 다음에 죽어서는 만약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면은 영원히 헤어지리라.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부활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2편 7편과
로마서 8장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동생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한 형제요 자매입니까? 그렇지, 부모님이 같아야죠. 부모님을 통해서 한 피를 받아야 그 한 피를 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는 거라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형제 자매. 피가 다르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과 나에게 임한 생명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생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두 가지 액체를 흘렸습니다. 하나는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죠. 또 하나 뭐를 흘렸어요? 물이 흘러나왔어요. 창으로 옆볼을 푹 찔렀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뭐냐면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면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다 한 방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 피,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 한 방면이 있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속의 방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방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또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33절,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아멘. 시편, 조금 전에 읽은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 시편에 벌써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가룟 유다가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 역할을 한 것이지, 이미 예수님은 죽는 걸로 작정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또 한 군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마다들 이게 부활하는 그 얘기도 있지만은 다시 오게 하는 재림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예요. 이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이에요. 집회 장소예요. 여기는 집회 장소. 구약에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다 엮어져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승천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승천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셔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열쇠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풀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앉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이상이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사닥다리 이상. 예수님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 이 말씀 읽었죠. 승천. 이사야 5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그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지면 이기리라,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역설적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주라, 받으리라. 사람들이 막 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 주는 거야. 뿌리면은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냥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자. 아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그래, 그 지극히 낮아지신 그분을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냥 딱 끝에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지극히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겸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어거스틴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어거스틴한테 기독교인 덕목 중요한 것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말씀하시고. 사탄은 교만의 특징이. 교만한 자를 만나면 저 사탄에게 걸려 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영이 이기냐, 교만의 영이 이기느냐, 이기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이기면 겸손이 나오는 거고, 교만이 이기면은 이 겸손이 적고 교만이 크면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시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지고 지극히 높여서 칭송받고 지극히 이렇게 이제 존귀하신 그 부분으로 이제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 시편 68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포로가, 우리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포로 된 우리들을 뺏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냥 지 것인 양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긴 자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포로입니다. 그 포로는 얼마나 좋아요. 그 포로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포로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에서, 구약이잖아요. 시편은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다 부르시고 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안에 우편에 가십니다. 지금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나를 보고 계시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교회를 딱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게 문제 이거야. 그럼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이 계시는데 저 밖에 나가면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거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 여러분들 항상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시편 8편 4절 5절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인성 안에서 이러한 존귀와 영광을 관을 씌우시고 높은 곳에 승천하셔서 관 쓰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승천을 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영.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바뀐 그 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시면 영이 있는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 그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거가 지금 요엘서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요엘서는 승천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영으로 오실,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아주 연약한, 예수님처럼 시험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시험 당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하나나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말구유뿐만 아니라 여자의 그 자궁 안에서 있을 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좁은 그런 어떤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생도 살아내고 목수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형제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별별. 예수님처럼 시험 당한 사람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장서면은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예. 자, 그래, 재림. 승천. 자, 승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에서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에서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이 지금 스가랴 12장 10절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초림이에요. 그들은 초림이지만 우리는 재림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예수님을 이제 그때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얘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찌르신 주님을 보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재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벌써 재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거는 이제 공개적인 그 재림 사건이거든요. 공개적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중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이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휴거가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한번 읽고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는 거. 왕으로. 이제 왕으로, 독수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그 앞에서 어느 것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다 삼키는 그런 왕으로, 권세 있는 분으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제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다 지금 재림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1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동쪽 감람산 앞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리에 묻혀야지. 예수도 믿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묻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덤이에요, 무덤. 감람산 앞에 수많은 공동묘지, 막 무덤으로 꽉 차버렸어, 거기야, 지금. 예수 믿고 그걸 바라야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 몇 자리만 거기다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성지순례 가면 이 다음에 한번 보셔요. 감람산 그 앞에 하면 수많은 묘가 있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네, 여기서도 파란 것만 그냥 보면은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미리 일어났던 사인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 1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간 것처럼 승천한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네, 아마겟돈 얘기가 또 나오죠. 아마겟돈에서 한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아마겟돈 한판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가 뭐냐? 신부군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저기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아무라도 못해요. 아니, 훈련을 잘 받은 병사가 나가서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훈련 받으라고 할 때 그냥 요령을 피우고 뭐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체력도 하지도 않고, 막상 싸울 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신부군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그런데 어떻게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석전교회 비록 식구들은 적지만은 우리 석전교회 이기는 자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가 많이 뽑히려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이렇게 신앙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런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신부군대에 뽑히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가 막 완전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지. 왜냐면 세계 군대들이 다 모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막 다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신부가 어때요? 신부는 얼마나 세마포 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군대들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구약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재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벌써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이 실로가 평강 주는 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을 몰라요. 그러나 시대적인 정황을 볼 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면서 곧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곧.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곧 오는 줄 알고 막 일도 않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벌써 얼마나 흘렀으면 2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어때요? 그때보다는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수험생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은 시험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한 것이 다 나왔네 하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빽씩 놀고 그냥 노래방이나 다니고 뭐 가서 막 춤이나 추고 막 놀고 하면서 그러면 시험 보는 날이 다가오면은 그냥 완전히 고민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만 나왔냐 해가면서 막 그 시간에 완전히 막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해서 그날에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